요한일서는 다음 주에 다 마치게 되고요. 요한 2서, 요한 3서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또 아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아칸소 주 의사당 앞에 십계명 돌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탄 숭배자들이 한쪽에다가 2.4m 높이의 바포멧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 바포멧은 중세 유럽의 그 사탄의 대표적 형상을 바포멧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성전, 이 사탄 숭배자들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2.4m 높이의 사탄의 동상을 세워놓았습니다. 마치 시내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비를 받고 있었을 때 시내산 기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부추겨서 송아지 숭배, 아피스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섭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신명기 31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한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4번에 걸쳐서 경고하신 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멸망의 저주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시고 모세가 2번 경고를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조상에게 돌아가겠지만 이 백성은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설 것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게 될 것이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다시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땅을 그들에게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서 하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그래서 축복이 두려운 거예요. 축복받으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21절에는 하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2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걸 아나니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는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도 너희가 그랬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겠느냐. 모세는 탄식을 합니다.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 그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미래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5장 21절에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 숭배에서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웨스트코트 신학자는 말하기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자리,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 사랑을 우리가 다른 것에 바치는 것, 다른 존재의 그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을 대신 차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어떤 게 우상이었나요? 해를 숭배하거나 달을 숭배하거나 샤머니즘, 여러 가지 형태의 미신적 형태가 전부 우상이었어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우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모든 이기주의, 교만과 그리고 탐심이 오늘 우리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소유의 탐욕에 빠져서 마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우리 내면에 감추인 우상일 거예요. 더 무서운 우상이 있습니다. 그건 적그리스도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설 자리를 점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 세상 이론은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원숭이가 진화했다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평등이라는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했습니다. 지난 5일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 그랬습니다. 지난 2007년, 2011년, 2012년 계속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성평등이 있고 그 안에 인권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은 정말 소중합니다. 성평등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인권과 성평등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이 겉껍데기만 인권과 성평등이라는 말을 두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인간의 기본적 가치와 인간의 기본적 윤리를 다 붕괴시키고 파멸시켜버립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평등이 제도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성평등은 좋은 겁니다. 남자와 여자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평등은 그 안에 사회적 젠더 50여 가지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도 이제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왜? 성평등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 못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종교차별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체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숙자들에게 음식 주는 것도 전부 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등이라는 그 아름다운 단어, 인권이라는 그 소중한 낱말을 가지고 오히려 기독교가 밀려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점차 지워져가는 이 사회적 역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아는 것은 영적 지식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영적 지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때, 영적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알아야 그분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마지막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알아야 할 소중한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 첫째가 신앙의 윤리성을 가지라는 것,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죄 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틀거립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이 아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Today's English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자녀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죄의 수치심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죄 짓는 게 결코 유쾌하지도 않고 죄 지으면서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며 악한 자가 그를 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올바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축구 선수들을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유벤투스 구단으로 이적한 호날두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날두가 이 유벤투스로 이적하는데 이적료 몸값만 1억 500만 파운드입니다. 한국 돈으로 1,563억 원이에요. 몸값이. 연봉은 얼마인지 아직 결정도 안 됐습니다.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외톨이였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가족들이 다 집 밖으로 피했습니다. 형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어머니가 나가서 청소를 해서 번 돈으로 온 가족이 살았어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항상 친구들 사이에 외톨이였습니다. 그날도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축구하는 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찬 공이 호날두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 축구공을 발로 차보는 거예요. 발로 찼을 때 그 경이로움을 호날두가 잊을 수가 없어서 그날 축구 선수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구멍난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뛰었지만 그러나 친구들이 유소년 축구단에서 그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5살 되었을 때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병이었어요. 다른 일반 사람보다 심장이 2배로 빨리 뛰는 겁니다. 절대로 운동해서는 안 됩니다. 축구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회 그 도움을 받아서 그가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면서도 그는 다시 그 축구화를 신고 운동장에 나갔어요. 마침내 데뷔전이 열렸습니다. 그가 평생 꿈꿔왔던 데뷔전입니다. 거기서 그는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고통을 참고 내가 축구 여기서 운동장에서 뛰다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그날 경기에 임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그의 운명을 바꾸는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이 직접 호날두에게 전화해서 그를 픽업한 거예요. 그의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린 겁니다. 그가 퍼거슨 감독의 전화를 끊고 호날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이제 청소 안 해도 돼.
그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렇게 그가 유명해지고 많은 연봉을 받았는데 그는 자기 어린 시절을 잊지 않고 그가 자기가 번 돈의 일부를 이 불우한 아동들, 고통당하는 아동들, 병든 아동들을 위한 구호 전문가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소말리아의 그 버림받은 아동들을 위해서 그가 300억을 기증하고 아마 평생에 그 금으로 만든 축구화 받는 게 모든 프로 축구 선수들의 소망인데 그가 받은 그 금으로 만든 프로 축구화가 그 당시에 시가가 21억이었는데 그걸 팔레스티인의 전장 고아 아이들에게 보내서 그 돈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지금도 1년에 2번 헌혈을 합니다. 절대 호날두는 문신을 하지 않습니다. 문신을 하면 이 세균 감염 때문에 헌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신을 안 해요. 축구 선수들의 자기를 돋보기 위해서 모든 축구 선수들이 이상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문신을 하는데 호날두는 안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자기의 그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지금 가난한 아이들에게, 병든 아이들에게 자기의 모든 줄 수 있는 걸 다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건강한 골수를 기증하고 건강한 피를 기증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도 하루에 3,000번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하루에 1,000번 팔 굽혀펴기를 한답니다. 정말 깨끗한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의 윤리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19절의 신앙의 인격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제서야 거기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내 아들 딸들도 이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지식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그리스도의 주권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인격을 가질 수 있나요? 저는 가끔 이 꽃꽂이 주제를 보고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날의 주제가 꽃꽂이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달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순종의 인격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온 세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온 세상은 악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라.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악한 자의 통치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짓의 그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해도 그게 사람의 어떤 사회적 기준이나 그 사람의 도덕성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들은요, 전혀 그 거짓말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그들의 인간성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아니 도리어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이 사회에서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듯이 보입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되신 분도 위장 전입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수 경력도 속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분들이 교육부 장관 후보라는 게 우리는 낯설지만 그러나 정치하는 분들한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되나요? 오히려 헌법재판관이 되시는 이 이은혜 후보자도 신문 기사 여러분 다 보셔서 최소 7차례 위장 전입입니다. 최소. 아직도 더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관행이라 괜찮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악한 자에 처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탐심이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에 자연이 재해를 일으켜서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올해 우리는 정말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가 2035년이 지구온난화에 인간이 그래도 온난화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이 2035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누구도 지구의 멸망을 멈출 수 없다고 지구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와 겸손으로 살면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종신교수를 하시다가 지금의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도 강의하시고 또 미국에서도 강의하시는 김희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국민일보에서 암과 믿음에 대한 인터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암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암 환자가 치료를 잘 받으려면 건강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김희신 박사가 추천하는 게 계곡입니다. 2014년도 얘기니까 지금은 아마 그 얘기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치료 효과가 좋답니다. 그들은 무조건 의사의 말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은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치료 효과가 떨어진대요. 매사에 의심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검색해보고 자기가 다 알아봐야지, 이게 의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떨어진대요. 한국의 많은 그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이 앤더슨 암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한국의 환자들이 오면 항상 두 가지를 묻는답니다. 나는 얼마나 살 거냐, 이 약을 먹으면 얼마나 효과가 좋으냐, 두 가지를 묻는데, 그러면 미국인 의사들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얼마나 살 거냐,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죽고 사는 건 의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약의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이 A라는 사람에게는 정말 작동이 잘 됐는데 이 약이 B라는 사람에게는 전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을 받아들이는 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의신 박사님은 이게 믿음이 암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는 성가대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이 암 치료 받는데 가장 중요한 면역 세포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를 조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일반 사람보다 NK 세포, 암 면역 세포가 몇 배나 많을까요? 성가대원들이 1,000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 하시는 분들이 암에 잘 안 걸리고 암에 걸려도 치료 효과가 빠르대요. 오늘 다 끝나고 나면 오디션 받으시고 성가대원 하세요.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 또 환자를 치료하면서 암 환자를 A, B 두 그룹으로 나누고 A그룹의 사람들은 중보기도팀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환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다는 걸 모릅니다. B그룹의 사람들은 중보기도팀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를 봤는데 앤더슨 센터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모르게 중보기도하는데 중보기도한 환자들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높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이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국인 환자는 이미 암이 퍼져서 뇌까지 퍼졌습니다. 암으로 이미 5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마지막으로 앤더슨 암센터에 찾아왔는데 거기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인생을, 죽음을 기다리라고 호스피스 병동에 보냈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암세포 증식이 멈추고 그는 치료를 받고 자기 발로 걸어 나갔어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한국인 환자만 2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지난 31년 동안 앤더슨 암센터에서 김 박사님이 목격을 하신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절망과 어떤 고통과 어떤 우리의 아픔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랬어요. 김 박사님의 어머님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김희신 박사에게 가르친 신앙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김민재 자매의 찬양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5장 20절의 신앙의 지성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인식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적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자를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그냥 너무나 쉽게 믿어집니다. 진화론자, 창조론자들이 지금도 이 지구 창조에 대해서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론자들도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에서 창조론자들의 이론도 다릅니다. 이론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창조론을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참된 지각을 주심으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어느 일간신문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는 걸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는 게 믿어지나요? 어떻게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지나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적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참된 자를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자를 믿을 뿐 아니라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또 아는 것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행 가방 하나 다 싸들고 내 집에 와서 사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거처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우리를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 있나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을 일깨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9월의 추천도서 하영록 목사님이 쓰신 페이버라는 책입니다. 성경에 은혜의 개념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그레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하나님의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또 하나는 멀시, 하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가 대신 짐지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주에서 면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단어가 페이버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버는 은혜로 번역이 됐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페이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시는 축복이 바로 페이버예요. 하영록 목사님이 이 책에서 자기가 받은 페이버의 축복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쓰러져서 자기가 심장병 환자라는 걸 알게 되고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가 이식 수술하기에 적합한 아주 건강한 심장이 왔다고 하영록 회장한테 통보를 해준 겁니다. 하영록 회장은 너무 기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심장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 심장이 온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 얘기를 한 끝에 지금 옆방에 흑인 여자가 똑같은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는 이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하영록 회장은 일주일, 길면 한 달을 더 살고 옆방에 있는 여자 환자는 이틀밖에 못 산대요. 이 심장은 그 여자에게도 이식하기에 적합한 심장입니다. 하영록 목사님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만일에 이 심장을 양보하면 자기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일주일 뒤면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올 수 있고 심장이 멎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아내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녀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를 괴롭힌 것은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석을 펴놓고 3번씩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심장을 양보하랍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양보할 수 있나요? 혼자 기도하다가 양보합니다. 아내에게 물어봐야 하지 말라고 그럴 테니까 아내한테 묻지도 않고 의사를 불러서 그 심장을 옆방에 있는 흑인 여자에게 주라 그래요. 의사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도 수술해 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영록 회장은 일주일 뒤에 호흡곤란과 혼수 상태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을 양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 의사, 간호사, 직원들, 환자들까지 전부 하영록 회장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심장 이식이 가능해졌어요. 심장이 하나 왔는데 이번에 그렇게 좋은 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좋지 않은 심장이라도 이식하지 않으면 하영록 회장은 죽는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자기 집 창고에서 티마스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페이버, 하나님의 보상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4개월 만에 그 템플 대학병원 주차장을 수주하기 시작하면서 20년 만에 미국에서 5대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 안에 들어가요. 지금 보시는 게 마이애미 해변에 있는 주차 빌딩, 이게 디자인상을 받은 겁니다. 주차 빌딩 그러면 뭐 시커멓고 답답하게 생겼는데 저거는 너무 예술적이고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요. 하나님의 페이버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170만입니다. 그 중에 치매 환자가 70만입니다. 53초마다 뇌졸중으로 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3초마다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립니다. 치매 환자의 70%는 알츠하이머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렸어요. 요양병원에 보내도 하루도 못 있고 어머니는 뛰쳐나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5년을 돌봤습니다. 직접 어머니를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더 이상 이 형제가 지쳤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밤중에 어머니가 수면제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 달라는 어머니에게 수면제 40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의 죽음을 확인한 이 청년이 요양보호사에게 연락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2분기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2분기 실업 급여 받는 분들이 무려 63만 명입니다. 지금 2분기에 40, 50대 실직자를 다 포함해서 실업자가 110만 5천 명이 실업자입니다. 삶이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끝나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해 주십시오.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인생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족이라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 신앙의 나태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몇몇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그러나 정말 뛰어나고 좋은 분들이 정치를 이끌어가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 남과 북의 문제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 주옵소서. 비틀거리는 한국교회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젊은 사람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진흙 같은 우리를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 젊은 세대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40대 50대가 살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이 한숨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40, 50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민족과 교회 위에, 그리고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